자랑의 왕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는 전화 한 통 받았습니다. 자기는 은평 뉴타운에 사는데 친구들이 성김배 교회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또 가서 들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스마트폰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더래요. 자기 주위에는 교회 나가다가 쉬는 사람도 많고 또 너무 답답하고 곤고해서 짤 바를 모르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진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가볼 거고요.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성김의 교회 삼성동 이렇게 치면은 앱이 뜬다고. 거기 들어가면은 주일 예배, 새벽 설교 다 있다고. 영성훈련도 있다고. 그랬더니 참 영성훈련 타교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대군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있다. 몇 시 한 11시에 한다고. 거기도 한번 가볼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좋은 소문이 나면은 그 소문은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그 향내 나는 소문이 되어서 많이 멀리 가겠죠.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네요. 은평 뉴타운까지 전해져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분에게 전해주신 분이 여기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분이 새벽에 여기 오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 간판을 많이 봤답니다. 그 간판을 다시는 분이 오랫동안 불교에 있다가 또 법사로 점치는 그런 일도 하다가 개종하셔서 열심히 지금 하시고 계시다.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라 그런 분이 계세요. 참 귀한 교회네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좋은 향기를 날리고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향기가 있으면은 또 악취나는 그러한 냄새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 육신을 가진 자라 다윗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한 대로 범죄했던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울은 범죄하고도 범죄한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범죄한 걸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른 점이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킴에 위대한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 육체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했고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름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요.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해서 그렇게 그 아내 밧세바로부터 아들이 나잖아요.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누구든지 많이는 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와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좀 이런 건 기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낳은 아들입니다. 물론 배가 달라요. 다윗이 여러 부위를 얻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옛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겠지요. 다윗에게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에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심히 간교한지라 3절 보세요. 13장 3절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지만 친구 따라 지옥도 갑니다. 왜 친구가 중요하냐? 자꾸 친구하고 놀고 교제하면서 친구 따라가게 되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김우중 씨.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김우중 씨인데요. 경기 중학교를 다닐 때 아주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김우중이를 보니까 가정도 괜찮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아이도 머리도 좋고 꽤 괜찮은데 이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석희 선생님이었는데 김우중이에게 그 학년에서 그 학급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를 의도적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우중이가 그 친구와 이제 교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있으니까요.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불량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으로 되어지다가 연대 상대를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 쓰러져가는 기업들 인수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대우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글자 그대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정권에서 죽이지 않았으면 지금쯤 세계적인 기업이 됐겠지요. 어느 정권이 살리냐 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국제그룹도 양정모 씨가 고무신 운동화 만들어서 큰 그룹을 만들었는데 정권에 밑보이니까 죽잖아요. 지금은 점점 그런 게 점점 없어지지만 참 시대도 그래서 잘 만나고 잘 태어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 만일 김우중이가 이석희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조폭이 됐을는지 더 큰 불량자가 됐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석희 선생님이 잘 이끌어줘가지고요, 김우중이가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석희 선생님을 그룹 부회장으로 모시고 그 후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 이사장이 되게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암논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간인데도 불구하고 심히 간교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걸 한 박자 더 해가지고 나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이러게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대상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은 아예 초창기부터 나와요. 창세기에는 아담의 아들 누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니 왜 내 재산은 안 받고 저놈 재산은 받으셔?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운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형제간에요, 형제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게 되고,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사단이.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도 사탄이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암논의 범죄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해야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이 될 수 있고요, 범죄한 다윗이 될 수 있고, 사울이 될 수 있고, 암논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범죄한 베드로 될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그런 일 올 수 있다는 것. 에베소서 10장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셔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완전 무장이 다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가지 계략을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우리의 머리에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막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걸 잡아가지고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가지고 행하게 하면 좋은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고, 사탄이 붙잡아가지고 가면 그리로 영락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요. 근데 사탄에게 붙잡히면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압살롬이요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도 좋은 피가 계속 돌아야지 나쁜 피가 돌면은 혈관이 막혀서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됩니다. 뇌가 터지든지 어떻게. 이 선순환이 필요한데 악은 자꾸만 악순환을 만들거든요. 이 다말의 다말의 오라버니인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오빠죠. 압살롬이 그것을 용서하고 잘해서 갔다면 너무 좋을 텐데 압살롬은 어떻게든지 동생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걸 속이고 계략을 꾸며서 마침내는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암논을 죽이고 말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요.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대낮에 궁전 지붕 꼭대기에서 간음을 하는 추한 모습을 보는 그런 것이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만 사단의 역사를 피하지 못하고 갈 때에 그것이 아들에게 이어지고 그 후환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고양이라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나를 조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히면 귀신에게 붙잡히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 이끌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며 근심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 가겠습니다.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럼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모략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형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들어가면은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게 되는 거고요. 사단은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거짓의 명수고요. 계략의 명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은 죽고 아들들은 도망하고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아니라. 이 왕은 다윗 왕은 다른 아들들도 다 죽었는지 알고 그랬는데 암논만 죽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다들 암논은 죽었어요.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싸움하다가 노새를 타고 싸움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할 때 그 요압 장군이 가서 찔러 죽이거든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걸.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압살롬이요, 살해하고요, 아버지의 부인들과 통간하고요, 별별 짓을 다 하는데도 다윗은 압살롬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근데 여러분, 꾸짖을 땐 꾸짖어야 돼요. 초단할 땐 초단해야 되죠. 무조건 뭐 사랑만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징계를 해야지. 자, 다윗의 잘못한 점은 암논을 일단 징계했어야 됩니다. 암논이 잘못했잖아요. 암논을 징계하고 거기서부터 일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14장 가겠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압살롬에게로 이미 향해 있지요.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압살롬은 완전히,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몸짱, 얼짱, 그냥 뭔가까지 다 갖다 대도 부족함이 없는 거의 그렇게요. 완벽한 그 사나이 같아요. 여기 그 성경의 표현도 그렇잖아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너무 잘나면 안 돼, 육신적으로. 그래서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다윗이 그것 때문에 선택됐는데 다윗이 보는 건 지금 압살롬의 외모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불러들이네.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자녀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뿐 주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나도록,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전번제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 신앙유산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유산이 신앙유산입니다. 저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모의 좋은 DNA만 가져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좋은 DNA가 왜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못된 DNA를 자식들이 가져가냐고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DNA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가족이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가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소서. 인생의 좋은 멘토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